스승의 주일이 계속 그렇게 어떤 주일의 이름을 네이밍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서 한 주씩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매 주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죠. 그래서 예배도 절기에 따라 드리고 특정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드리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저희 형님이 아마 결혼하실 때 5월 8일인가 그 날짜에 결혼했던 거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형님 결혼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이제 자원해서 그래서 뭔가 이벤트를 한 가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뭐 축가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했었지만 딴 거보다도 그때 이제 가장 비쌀 때잖아요, 사실은 카네이션 꽃이. 그런데 그날은 그래도 좀 의미 있게 해보자. 그래서 생화를 다 이제 하나하나씩 코사지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하객들이 다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거기 이제 하객들이 있는 저희 이제 우리 모교회 본당에서 예배, 거기서 이제 결혼 예배로 해서 결혼식 하셨는데 본당에 꽃이 가득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꽃 같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을 이루어서 다 같이 이렇게 큰 화원처럼 그렇게 화사하고 예쁜 결혼식 광경을 이제 만들었는데 참 되게 기억에 남고 잊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들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 그 일은 특별해야죠. 그리고 특별하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은, 매 주일은 특별한 날이에요. 매 주일은 그렇게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날들이 특별하지만 주일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아름답다, 특별하다, 귀한 날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특별한 한 날로 특별한 은혜로 살아내시고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간들 우리가 지나오면서 어느덧 이제 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를 이제 통해서 일상 회복을 이제 기대하는 그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5월 5일, 5월 6일 일명 이제 눈치 작전, 눈치 게임이라는 말이 이제 신문 만평에 나왔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이제 아이들이 있는 그 부모들이요, 다 이제 어린이날 맞이해서 움직였냐? 어린이날은 많이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5월 6일은 이제 나는 쉬는 날이지만 다른 사람은 안 쉬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6일 날 움직였는데 5월 6일 날이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5월 6일 날 가는 곳마다 놀이동산, 뭐 대구 이월드, 뭐 대구 쪽은 이랬고 서울의 롯데월드는 1시간 반 만에 입장을 제한했다라던가 아예 못 들어가게. 왜냐하면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오죽하면 눈치 게임이라고, 눈치 게임. 그래서 1번, 2번, 3번 했는데 나는 괜찮겠지 했는데 동시에 다 그날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이제 일상의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여겨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우리가 항상 들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이제 자유가 제한된다. 또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하다. 이런 얘기들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성도기 때문에 더 그러했겠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이 문제로 인해서 특별히 더 힘들었던 기간이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무엇보다 예배가 제한되었을 때에 얼마나 성도와 신앙의 또 교회에 큰 위기가 오는가. 예배가 제한되고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가 제한되었을 때에 어떠한 충격이 오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까지는 온라인이나 또 이제 TV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장차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예배가 변화될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비대면 예배죠. 그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그랬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의 한계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되는 의미,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어요.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까지의 어떠한 일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합의가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것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다고 하여 바로 시행되고 준비되고 완성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일상의 회복을 준비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극복되고 회복이 된다고 쳐도 또 다른 감염병에 생각지 못한 어떤 재해나 문제가 생긴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이런 어려움들은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항상 은혜의 어떤 방법이라는 것은 그래요. 신앙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대처할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하여 모든 일들에 대한 해결점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오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 기본적인 건강, 기본적인 실력, 기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의 회복과 성숙이라는 방향, 신앙의 회복 그리고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우리는 또 다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깊은 고민과 노력을 더욱더 경주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무뎌진 신앙과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럼 무엇일까? 과연 우리는 코로나 시대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점검하고 또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찾으셨습니까? 저는 다른 문제들 있어요. 여러 신앙의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의 주제들 가지고 시리즈를 하라 그러면 몇 년 동안 아마 얘기해야 될 겁니다. 매주 한 가지씩 얘기한다는 그렇게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주제 노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주제를 제가 한 500개 정도 쓰다가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교수님 한 분이 신앙의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의 고민을 노트에 적어라. 그리고 그 주제를 정했으면 주제 아래에 계속하여 가지치기를 해서 심화를 해서 만들면 그 500개의 주제만 가지고도 목회한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 주제 노트 만드는 게 유행같이 있어가지고 서로 주제 뽑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500개쯤 하다가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리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한번 정리해 본 것으로 충분하겠다 여기고 거기서부터 더 깊이를 더해가는 것으로 해서 이제는 펼쳤다가 다시 정리하는 쪽으로 오히려 회귀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예배의 주제들을 여러 가지 주제들, 신앙의 주제를 정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1번은 항상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우리 신앙의 주제 가운데 가장 위에 두고 그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변함없이 온전한 예배, 제가 드리는 것은 그냥 예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는 우리가 받은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과 기쁨, 달리 표현하면 참 은혜 받았던 장면, 첫사랑의 기쁨, 그런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은 돼야 되겠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방해받느냐 생각하니까 역시 우리의 죄가 문제더라.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대하여 다음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이죠. 다음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에 죄와 좀 대항하고 죄를 극복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단절하는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죄는 성도로부터 우리들로부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15장. 근데 본문을 더 확장했어요. 조금 더. 우리가 소유하고 누려야 할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더 심화하여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죠? 아멘입니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떠나 의의 자리로 옮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제한할 수 없어요. 우리를 더 묶어둘 수가 없는 겁니다. 어째서 그러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여러분 보시면서 한 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들도 거룩한 자녀요,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말씀에서 이제 이 의미들을 찾아갈 텐데요. 출애굽기 15장에는 이스라엘이 부르는 찬양이 이제 두 편이 실려 있어요. 조금 긴 찬양과 짧은 찬양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찬양은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시작하고 있다. 지난주에 그렇게 나눴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판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노래입니다, 노래. 근데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자리다. 왜냐하면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돼야 되겠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부르고 있는 이 노래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감격의 회복이라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강조해온 것처럼 구원의 감격을 직접 체험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온몸으로 체험할 때에 그때에 드리는 예배야말로 진정한 예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예배의 시작, 구원의 감격의 회복이 예배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작하면 끝이 나는 건 아니죠. 결국은 완성의 자리까지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더 무엇이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다시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 15장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찬양이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6절 이하를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찬양하고 있어요?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저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에서 조금씩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빠르게 그냥 좀 읽으면서 지나가 볼게요. 8절에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오른손을 주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니, 16절에 보시면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다. 주의 팔이 크므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 뭐라고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찬양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 하나님이 지금 이 홍해바다의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다 초점을 맞춰서 그 능력을 찬양해요.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그냥 입체적으로 경험을 했죠. 홍해의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짐을 통해서 이 온몸에 있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모든 체감의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셨고 위기에서 나를 탈출시켜 주셨다. 이것이 큰 감동으로 왔다. 이것은 누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다 전율적으로 경험했어. 죽음의 위협에서 건짐받는 구원의 감격을 그것을 그냥 그대로 찬양하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눈앞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서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요. 찬양이 어디로 가느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존재, 하나님 그 자체로 갑니다. 11절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그런 분이 없다는 그런 분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이 15장 찬양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서 묵상해요.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분 자체를 찬양한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위엄 있으심을 찬양해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어려요. 근데 이 아이가 가끔 뭐가 기분이 되게 좋으면 지 마음에 드는 게 뭐 하나 입에 들어가고 어디 딱 걷어지면 와서 안기면서 아주 닭살 돋는 멘트를 해요. 아빠가 최고야. 여러분 재밌으시죠? 그런데 그게 최고의 찬사예요. 그 순간 온몸에 있는 어떤 뭐 아드레날린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거예요. 아빠가 돈을 줘서 좋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빠가 먹을 것을 먹여줘서 좋아요. 물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 너무 맛있다고 좋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빠가 최고야가 진짜 찬사예요. 하나님 자체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찬양은 시작돼요. 찬양은 그렇게 열려요. 우리가 감동받는 포인트는 분명히 거기일 겁니다. 내가 지금 죽을 만한 위기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위해서 아무도 손 써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거기에서 우리의 감동은 시작되고 그렇게 찬양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찬양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홍해에서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예전에 성경 광대하심이라고 해서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된 영화로우심,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가요.
어떠한 효과적이고 충격적이고 감사하고 전율이 오는 어떤 체험을 해도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로부터 유래되고 시작되었는가를 알면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 너무나 넓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또 거기에 더하여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묵상하게 돼요. 아, 하나님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지?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하여 작은 일, 작은 일, 작은 일을 통해서 때로는 큰 일을 통하여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찬양은 더 깊어져요. 더 익어져가요. 더 무거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완성되어 갑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감격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시작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누구나 감동받아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 자체도 훌륭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완성의 자리까지 나아가요. 익어져 가야 돼요. 깊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물론 예배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시작과 완성이라고 이렇게 구분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칼로 딱 구분해서 나눠지는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똑같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감격을 우리가 굳이 구분하여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해하기 위해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단계처럼 구분을 했지만 단계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 한 말씀 드렸는데 제가 뭐 새 가족들을 많이 이렇게 케어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 1년 반 정도. 그런데 그 타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런 경험을 하면 1년에 이제 뭐 꽤 많은 이제 새 가족들이 옵니다. 그럼 이제 공통된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님이 만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누구누구씨가 경험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꼭 물어봤었어요.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하여 다양한 대답들이 나와요. 어디서 신앙생활하고 오셨던 분들은 말이 조금 더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처음 믿는 분들은 좀 투박하지만 자신의 진심들이 나와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구분돼요. 하나는 뭐예요? 위험 있으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으로 만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따뜻하신 내 아버지 같고 따뜻하신 내 어머니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대처점이 있는데 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냐? 그렇지가 않죠.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은 나름대로의 단계와 과정을 거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감격이 시작되는 자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감동하여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완성의 자리로 가는 것은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 저러한 모습의 하나님, 내 일상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두루두루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은혜가 깊어져서 그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부터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음식으로 따지면 그래요. 처음에 음식을 맛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또 나는 뭐 맛은 좀 괜찮은데 나는 양이 적으면 안 돼. 양으로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음식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음식 먹는 수준이 달라지죠. 그때는 영양을 고려하고 건강을 고려하고 적당한 양을 고려해서 나에게 필요한 양,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 나의 체질에 맞는 음식들을 골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먹어요. 절제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즐기기도 합니다.
깊어지면, 이해가 많아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시편 40편 16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너무 잘 정리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이죠. 오늘 이야기가 이 한 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하는 사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항상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고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구원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또 시편 70편 4절에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70편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어디로 마치냐면 과정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말들이 거의 반복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함께 있을 때에 이러한 찬양들이 다 함께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요, 진정한 찬양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거는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걸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돼요. 넘쳐야 돼요. 그때서야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요.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 되심 그 자체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을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찬송의 고백들 많이 들으다 보면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찬송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그 위대하심을 잠기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이제 여러분 스스로의 자리, 내 자리로 와서 이제 나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하는 자리는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출발하는 자리. 그렇죠? 깨닫고 알 때 출발하는데 점검하는 자리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는 점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면 우리의 예배는 시작됐어요. 꼭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삶 자체가 그 감격이 회복되면 삶 자체가 예배가 돼요. 그래서 그때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자리들을 발견해요.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일생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찬송하고 고백하는 찬양이 넘쳐나게 됩니다. 거기가 예배의 완성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완성의 자리에서 예배에 충만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은혜를 일상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게 주옵소서. 잠시 우리 통성으로 한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